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요한은 갈릴리 출신 어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그의 형제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마태복음 4장 21, 2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과 함께 있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순간부터 요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에녹이 이 땅에 365년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은 300년 했어요. 그러면 65년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회심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는 동안에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어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면 믿음이 파손되어져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300년 회심하고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고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나랑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지 않을래? 라고 하시고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의 영원한 처소로 들이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도 회심한 이후에 그가 반모에 유배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임종하는 순간까지 변절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섬겼던 성경에 귀감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요한 사도라는 사실.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의 결단은 단순한 직업의 포기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가운데에서 핵심 멤버였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이 요한이다라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고뇌하셨어요. 번민하여 죽을 때까지 고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뇌하는 순간에 함께 있었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사랑을 지켜본 제자 또한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은 그 순간을 묘사하기를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존재,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얼마든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어찌 보면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나쁘끄러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8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 타타타라는 노래 기억할 텐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불교적 가사라기보다는 욥기적 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발가벗고 태어나서 발가벗고 간다라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자살하라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둬요. 그리고 다시 10자녀를 그 아내를 통해서 출산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공감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잊어버린,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생태 같은 자녀 10명을 잃어버렸던 이 아내가 욥에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자녀 출산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야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가에서 7마디 7문장의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여자여, 귀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여자여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버릇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거는 한국적 해석이고요. 원어적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누구죠? 요한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누구를 모셨어요?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겁니다. 봉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임종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 미세스 세베데가 손주 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일꾼들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부탁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내 어머니를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 달라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베풀 때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달라라고 기도해서 사랑의 은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할 때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자,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쟤를 선교사로 보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선교 헌금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야기하겠죠. 너는 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머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중에는 그릇이 커져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11조 설교한다고 시험 받고 그런 가난의 영에 결박된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10의 9를 드려도 일 갖고도 충분히 쓰고도 넘치고 남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그 현지인들 그 친구들이 11조 바들바들 떨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11조 드리는 거 교회에 큰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그 친구들에게 주는 혜택은 그거에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역자인데 제가 30년 가까이 물질연단 속에 있었을 때도 11조만큼은 손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연단이 지긋지긋해서 그렇습니다. 물질에 손대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이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물질 연단 받는 사역자들 참 많이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보시지 못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머물러 흘러내려가는 아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모은다라고요? 교회는요 돈으로 무엇을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물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름을 따랐는데 기름통에 기름이 그대로 있네요. 가루를 나누었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그대로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먹을 만큼 나눠줬는데 다시 오병이어가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강줄이나 남았고, 그 12강줄이를 여러분들 광야에서 짊어지고 마을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누가 들고 왔겠을까요? 저는 12제자들이 들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고생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머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저도 늘 기도하거든요. 저도 인생의 위기를 겪잖아요. 어떨 때는 강단을 빼앗기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역을 못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만약에 못하게 하실까봐 정말 아둥바둥 사역해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이 묻죠. 너의 최선이냐? 라고 얘기하면 예, 저의 최선입니다. 그러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겨 주시겠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용되어지다가 주님 앞에 쓰면 돼요. 여러분들 마라톤 하면 그 42.195km인가요? 그 결승선에 들어오죠. 만약에 거기에 코치가 있으면 그 품에 가서 쓰러지듯 안기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이 땅의 그 사역, 인생, 마치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처럼 그렇게 달리다가 주님 품 안에 정말 팍 안겨서 그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쉼이 주어지겠죠. 그때까지는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지치고, 그래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의 사도직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이전에 사랑을 맡는 사명으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는 교회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노년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했어요.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제 했던 설교를 오늘 또 하더래요. 교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에서는 아마 치매 노인이라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계속 반복하니까 교인 대표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님,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랬대요.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요한의 설교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한 신학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진리라는 것.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진리에서 비롯되는 그 순종의 행위라는 것. 진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증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한3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에게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에 불과하고 사랑 없는 진리는 냉정한 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결코 분리하지 않았어요. 요한 신학의 두 기둥이 뭐라고요?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은 진리의 옷을 입고 진리는 사랑의 얼굴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도 가장 오래 남은 사도로 전해집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식이 밤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의 노년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복음의 증언이었어요. 그는 환상 속에서 승리의 어린 양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의 외침입니다. 요한은 반모에 유배되어서 들리는 소식은 누가 신앙을 버렸대, 누가 배교했대, 누가 선교했대.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출국금지대에서 한국에 있을 때 그 필리핀에 세운 교회 교인들이 목사 없이 1년을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는 일이었어요. 밥을 굶으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라고. 그때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를 음해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금식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우리 성도들은 감격의 제의를 했어요. 공항에 피켓을 들고 전교인이 나와서 저를 환영해 줬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무슨 아이돌 스타 오는 줄 알고 누가 오나 되게 궁금해 했는데 삐짝 마른 사람이 도착해서 그를 환영하는 모습에 실망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우픈 현실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실래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실래요? 그럴 때마다 낭망하실래요? 아니면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전진하실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줘요. 그런데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사랑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별명을 아세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지랄 맞으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그러다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보다 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특별한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온유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전인격적인 뭐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양아치들 많이 보았습니다. 뭐 과거에 깡패했어요?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조직폭력배에 몸담았습니까?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뭐 도박해서 수백억을 잃었습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돈 100만 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던 자들이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서 뭘 자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신앙 양아치들 교회 안에 넘쳐나죠.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들이 과거에 양아치로 살다가 회심해가지고 과거에 무용담을 늘어놓는, 여러분들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갑자기 버스 안에 누군가 볼펜 한 자루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소진 룸사롱 사건에 있었는데 자기가 뭐 그걸로 주범이라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볼펜 그 한 자루 100원도 안 되는 거를 1,000원에 팔고 안사하면 눈부라리고. 그런데 그 고속버스 안에 어떤 분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에게 좀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진짜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쭈삣쭈삣 하는데 그 앉아있던 사람이 아마 조직폭력배 무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강단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있고, 제 옛날에 은사 목사님이 강단에서 돈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듣기가 불편해서 소리 질렀어요. 설교 시간에. 그때 우리 장모님이 저를 처음 본 날이에요. 그러더니 필리핀 가가지고 웬 멋진 전도사가 있더라고. 설교 시간에 소리 지르더라고. 그리고 6년인가 흘러가지고 저희 아내를 처음 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원 골짜기까지 장모님이 그리고 두째 우리 지수 목사님이랑 전 기억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뭐지? 필리핀에서 왔다 그러는데 여기를 왜 왔지? 이제 그때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추웠나 봐요. 그래서 옷을 굉장히 끼워 입고 계신데 얼굴은 고상하게 생기신 분들이 되게 촌발 날리는 그런 몸빼바지 같은 거 하고, 기도원에서 누가 준 것 같아요. 추우니까 아마 덧입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짱깨들 입는 것 같은 옷, 이렇게 까만 이렇게 줄 입고 주머니 이렇게 생기고 막 얼럭달럭한 뭐 이런 거, 그런 거 입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 이 설교를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요한복음 속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가르쳐 주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요한이 기록한 것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구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송장인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금요철야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 훈련이죠. 네, 영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죠. 옛날에는 뭐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무덤가에 가서도 기도하고 옛날 성도보다는 많이 유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귀신 역사 벌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훈련들은,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죠. 요즘은 뭐 소음 공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못하게 되어져 있어서 대부분 이런 뭐 교회에서 모여서 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훈련들을 했어요. 그런 훈련들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감당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일제치하 35년을 보낸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6.25 동란 1사태를 겪어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산업화의 역군들이었고 보릿고개 그 어려움을, 그 열사의 땅에 가서 18시간 일했던,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가 있었느냐라면 똘끼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기도 아니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들 기도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온실 속에 자란 화초 같아요. 어려움도 잘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5분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동안 뭐하죠? 고래 땡깡을 지르면서 소리내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길 가는데 치안이 와서 이렇게 덥석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러지 마세요. 이래요? 그러면 더 안 하라는 얘기잖아요. 소리를 버럭 질러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사님이 새벽기도 오는데 이정혜 권사님도 강도를 만났다 그러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누가 뒤에서 치안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리를, 이 기도 훈련했으니까 소리를 이제 지른 거예요. 뭐라고 질렀겠어요? 주여라고 질렀죠. 근데 아세요? 주여라는 그 주여의 3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조여 이렇게 들려요. 예? 들어보세요. 이따가 귀 기울여가지고 주여 할 때 들어보시면 이게 그분의 이야기는 조여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뭐 남편하고 싸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개인 감정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죽여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랑과의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버전 주여가 있겠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있죠. 근데 이분이 주여 그런 거예요. 예. 이분의 주여는 아마 주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아니 이 치안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털푸덕 앉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꼬리뼈 밑에다가 뭘 예배해 두셨어요? 짱돌을 예배해 두셨어요. 예. 뭐 여러분들 꼬리뼈 다쳐보셨어요? 여러분들 소파에 앉다가 그 나무 모서리에 꼬리뼈를 쪄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한번 쪄보시면 그 고통을 알아요. 그 고통이 정말 오래 갑니다. 예? 저는 쪄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새우 맛을 알아? 이 카피가 왜 나왔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예? 몰라요. 예? 여러분들 발바닥에 맞는 그 침 맞아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맞아보세요. 정말 아픕니다. 예? 그 침 놓는 사람 머리를 그냥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파요. 예. 그랬죠. 근데 그분이 뭐예요? 방언으로 이제 바바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친.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들에서 소리 지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뭐 하라고요?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 거죠? 소리 지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여라고. 그래서 이따가 주여라고. 예,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가장 정확한 버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가장 정확한 버전입니다.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죠.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신앙의 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그 끝에 거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종교적 습관이나 공식적인 문장으로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붙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응답하실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신앙의 전체성에 관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너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합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처럼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 기도의 본질, 중심을 깊이 있게 드러낸 복음서라는 것. 마태, 누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쳤다라면 요한은 기도의 방향성을, 여러분들 센스라는 말이 있죠. 삼성 노트북이 센스인데 센스라는 것은 방향감이 있다는 겁니다. 센스라는 것은 균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센스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센스는 뭐죠? 그 사람이 방향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균형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비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좌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센스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요한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신비에 새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은 형식이 아니에요. 요한이 가르치려고 했던 기도는 너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요한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 이거 단순한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성품 안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했어요.
나는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라면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선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구제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는 교회 해체 내교가 있어요. 교회가 싸우고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해체하고 교회 재산은 사회로 환원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교인이 원한다라면. 그죠? 우리나라 정치 제도도 백성이 원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한대잖아요. 자양자 하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살아보니까 사회주의 폐해가 뭔지를 느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해외에 나가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자유로워서 방종하느니 차라리 공산주의, 낮은 단계 영방제,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름 끼치는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도의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안에 성취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드렸죠. 이거는 교제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의 대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형식적인 문구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가 저에게 뭘 요구할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신 우리 아버지, 불철주야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시끄럽고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대신 이제 저는 방패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허락을 받아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교통 정리가 잘 되기는 해요. 그런데 가끔 트래픽이 생기면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세미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그 음성을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세미나를 들어야 됩니까? 제 딸이 조현묵 목사 음성 듣기 학원 6개월 속성 과정을 거치고 제 음성을 분별하나요?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제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제 딸의 음량, 음색, 음파를 알아요. 학원에 특별히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은요, 쇼컷이 없어요. 신앙은 더디더라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네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하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간혹 의심해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와서 묻죠. 목사님, 왜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알겠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너 입학했잖아. 졸업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건 네 뜻이고. 필리핀에 오게 하였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전까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 옆 사람의 가난교회 왔으면 하나님이 옮기기 전까지는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하나님의 뜻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진짜 아이고, 난 진짜 여기 있는 말을 내가 하기가 싫어서 내가 안 하죠. 예? 그죠? 병신도 급이 있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근데 안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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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값으로 하고 처앉아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재수 없는 말인 줄 압니까? 아이고, 너는 기도하는데 뭐 나는 안 하냐? 너는 응답받는데 왜 나는 다른 응답을 받냐?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얘기하면 듣습니까?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말하는 게 멍청한 일이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기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는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질 않아요.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웠으면 그냥 목자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장례 다 치르고, 그죠? 4년 후에 네, 경위도 보내고 다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이말에 시험 받아가지고 지금 경위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 아씨, 괜히 얘기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엔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먹으랬대요. 그냥 먹어,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거는. 예? 그리고 된장찌개가 건강에 더 좋습니까? 그 GMO 식품이잖아요. 콩, 유전자 조작.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콩 관련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예? 그 씨앗을 몬산토에서 사가지고 그 GMO 식품들,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아서 해. 예? 뭐 어떤 사람이 뭐 여러분의 치부를 이야기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부를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조동아리가 방정인 사람한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이 무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머리가 절로 숙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도 많이 한다는 꼴값하는 사람들 말고요. 예, 그런 사람들 말고.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권사는 뭐죠? 권사 뭐예요? 권사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예? 기도 많이 하자. 옆 사람에게, 예?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한, 예? 기도로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예? 기도로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기도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일으키는, 예,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서 좀 채워. 예? 아니면 살을 찌워. 기도 중심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방향을 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의미일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것이 단지 기도뿐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서두에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병자를 고칠 때도, 세례를 베풀 때에도, 세례 베풀 때, 병자를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세례 베풀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에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울이 선언하죠.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말할 때에는 예수님께 하듯 하고, 일할 때에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말할 때 그 옆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파괴범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신매매 이런 것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캄보디아 사태 일어나고 지금 다 도망치고 났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와가지고 뭐 강경 대응 웃기고 자빠졌네. 예? 전 정권 욕하려면 이 정권이 잘해야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역겨운 그런 정권자들을 보면서 왔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박근혜 욕했으면 문재인 잘해야죠. 임기대회 걔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폭망시킨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보복정치 350명 구속시킨 것밖에 그분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때의 국격은 녹아내렸던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공하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필리핀에서 그때 뭐 교민 사망 사건 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까 저희 교회 뭐 한인의 부회장쯤 되는 사람이 저한테 승질을 내면서 목사님이 대사하세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똑바로 쳐다보면서 시켜줄 수 있으면 시켜보세요. 시켜줄 능력이나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네 자식이 납치돼서 살해되면 네가 그따위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교회 장로가 납치 살해됐어요. 그때 그 교인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 조현묵 목사님이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여학생이 밤에 나갔다가 납치 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 방송에 납치범이라고 보여준 애가 누구였냐면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말 못하는 애, 얘가 범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이 직주씨가 경찰에 의해서 납치, 부패 경찰에 의해서 납치, 앙헬레스에서 본청까지 끌려오는 동안 차 안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 데리고 경찰청 찾아갔어요. 뭐죠? 죽은 자리, 그분 사망한 자리, 그 차대에 있던 자리에 꽃 한 송이 놓게 해달라고. 미안했는지 나중에 만나고 나오는데 뭐 신부도 나와 있고 뭐 직원도 나와 있고 그래서 헌화하는데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영사놈이 그때 와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뭐 사람들 오겠어요? 제가 욕했어요. 걔 뭐라고.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실종자가 3천이 넘어요. 정확한 숫자 파악이 안 돼요. 한 해에 3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캄보디아에 얼마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정확한 통계가 없잖아요. 연일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일본어 통역으로 갔는데 그 뭐예요? 뭐죠? 무슨 방송을 감금당해서 하는데 그 사람 누가 구출했습니까? 가족들이 가서 캄보디아 경찰 데리고 가서 구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도자는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세월호에 박근혜 탄핵당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 뭐 지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저 경찰들 용산 수비하느냐라고 이태원에 많이 못 가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거라면서요. 예? 지금 숫자가 세월호 숫자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예?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하면 탄핵돼야죠. 예? 누구의 잣대는 이 잣대가 안 되고 누구의 잣대는 이 잣대가 되고, 그러니까 잘해야죠. 전 정권 욕하면 이 정권이라도 잘해야죠. 국민에게 또 실망 안겨주는 그런 정권 말고, 그죠? 캄보디아 가서 국민 구출해 오라니까는 범죄자들 구출해 오는, 그리고 언론 플레이나 하는, 너무 한심하잖아요. 나라가 지금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의 친인척이고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가족이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피가 거꾸로 솟아서 매일 이태원 가서 데모, 대통령 그곳 가서 관저 가서 데모 안 하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제발 이 사건 밀어내지 말자. 이 사건 밀어내면 우리는 다음에 또 똑같은 사건을 맞닥뜨린다. 여러분들 중국인은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 8은 그 법관들이 타고 다니는 그 번호판이에요. 외자, 팔자. 그런데 네 자리 888은 이게 그 중국 부자들이 타는 그 번호예요. 그리고 999는 중국 마피아 애들이 타는 번호인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 888 번호들이 많이 보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번호가 중국 부자들이 타는 넘버이지만 그게 키드랍 넘버라 그래가지고 타켓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부자들이 그 넘버를 타질 않아요. 그런데 납치가 하도 이루어지니까 중국인들은 로컬 차이니스들은 그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여학생 납치 살해됐는데 그 여학생 그 납치된 애를, 그 살해된 시신을 관에 넣고 그리고 자국 대사관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인 납치 사건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인 여학생 납치되니까 한국인들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어떤 옷차림으로 밤에 돌아다녔길래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커피숍에서 저보러 왜 조 목사는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지익주 씨는 있는 척해서 죽었고, 그때 동료 선교사 조태환 선교사도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조태환 선교사도 죽을 만해서 죽은 거래.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야, 이 사람이 이자가 목사인가? 이자가 목사일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여러분들, 되지 않는, 자격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목사인 척이라도 해라. 그거예요. 목사인 척이라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남의 아픔을 회화하고 남의 아픔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요 공감 능력 없는 지도자를 원한 적이 없어요. 세월호에 탄핵될 때 그 사람에게 없었던 게 공감 능력이었어요. 국민의 아픔에 공감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아픔에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기 잘 채우고 역사에 남는 지도자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대한민국 청년들, 여러분들 그들의 안전, 그리고 그들을 인신매매한 자들 반드시, 여러분들 탈북 여성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연길로 오라고 해서 꼬드김에
연길에 갔다가 납치되어서 북한으로 잡혀갔어요. 그의 눈빛, 불안에 떠는 모습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자유를 찾아서 귀순했는데 북송당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네들은 북한에 가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을 예수께 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해 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완악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나 결국 기도의 본질은 단어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교훈은 형식이 아니라는 것, 방향을 가르친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뭐가 드러나죠?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동행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서 우리는 요한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요한 1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지만 기도는 행위이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이다라는 거죠.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실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요? 그래서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팔이 짧아 너를 구원 못함이 아니래잖아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그런데 너와 내 사이에 죄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담을 뭐 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허물어내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 파르레시아를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파르레시아, 기도의 핵심이 뭐죠? 담대함이에요. 꺼리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려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 축사하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죄를 해요. 점쟁이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죄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그 정죄를 뒤로 던지고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뭐 하는 거죠? 축사를 하는 거죠. 요즘 시대는 축사도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이 귀신 똘마니들이 교회를 해집고 다녀요. 옛날 같으면 교육자들이 다 붙잡아 놓고 사지를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했겠죠. 안수하고 안찰하면서 뭐 기도했겠죠. 옛날에 제가 한국에 그 양재동에 개척했을 때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다 기도할 때니까 그냥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 머리도 이제 산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기도하는데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죠. 즐거움이 있었어요. 네. 네? 옛날에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안 오나 그러면 교회에 이제 죽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사람 종류마다 다른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종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음치잖아요. 제 찬양 엉소리 엄청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꽃같이 찬양하고. 근데 이렇게 축사하다 보니까 종 치는데 종소리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을 앞에다 갖다 놓고 계속 종을 치는 거야. 막 귀트로 맞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걔가 특별히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산에서 그 어떤 애를 그 임원에 보냈는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귀신 들린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제가 낮잠 자고 있다가 깨가지고 얘 기도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그 낮잠 자다가 그런 귀신 들린 사람에 내가 축사하다가 귀신 들린 목사 사례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걔 이제 정상돼서 금산으로 갔고 그 제가 있을 때 그 금산에서 그 뭐죠? 그 삶 매년 보내주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제 아는 그 우리 교회로 오신 강도사님,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더 사역할 수 없어서 이제 오셨는데 그분은 신방을 갔는데 손목을 근 거예요. 왜 걷냐 그랬더니 다행히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생명은 유지가 됐는데 왜 걷냐 그랬더니 귀신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귀신이 손 그라고 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이제 이런 속삭임에 귀 기울인 거예요. 자, 귀신이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뭐 자꾸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 같지 않은 대화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부산에서 그 강력계 형사의 아내가 살해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아들인데 아들이 PC방에서 오락하고 왔는데 그 아들에게 환청이 들린 거예요. 신발장 위에 망치가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 망치로 무참하게 그 자기 엄마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일본의 게임 가운데서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막 교차하는 그 장면. 그래서 결국은 그 장면 애니메이션인가? 그래서 그 장면을 없앴어요. 그 옛날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노출된 아이들이 집단 이런 발작 일어났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누나들 뭐 사이먼 가펑클 와서 공연할 때 속옷 벗어서 집어던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예?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예? 그냥 붉은 전사하면 될 걸 가지고 뭐 붉은 악마야. 그리고 그 붉은 악마의 심벌이 치유천왕이잖아요. 비 내리는 신. 예?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비 피해를 입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월드컵 경기에 가서 기를 받으러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파르레시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죠? 왜 담대하죠?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디디하게 해서 설교를 오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2번 나눠서 하면 되는데 굳이 한 번에 다 마치려고 하는 이런 나쁜 태도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그냥 둘로 나눌게요. 제가 더 하면 우리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기도는 다음 주에 다루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멘.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교제다. 하나님에게 진솔하게 얘기해야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